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3장 중생으로서의 회개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1장과 2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두 가지 혜택을 누려요. 하나는 성하고 다른 하나는 칭입니다. 이 둘은 구별되지만 또 구분할 수는 없어요. 우리 3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회개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또 성화를 설명해요. 그 성화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는 칼빈은 이 회개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또 11장에서 19장까지는 칭의를 설명하고, 그 성화를 설명하는 첫 단계가 회개고 다음 단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 중생은 믿음의 결과이기에 순서상 뒤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은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거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예수의 믿음은 중생의 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조명시키는 것은 우리의 갱생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양자됨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의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을 넣어주실 때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중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후 살아있는 양심을 느낌으로 양자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이 성령이 주시는 삶의 새로움과 어떤 다른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평생을 통한 성화 또는 거룩한 삶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또는 부르심을 깨달는 길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이 예수의 믿음의 결과는 회개와 삶으로 나타나고 그 혜택은 칭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라틴어 포에닌테티아는 우리말로 회개, 참회라는 말로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게 회개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는 신앙으로부터 탄생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통해 사제가 제공될 때 사단의 권세, 죄의 멍에, 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는 과거에 제약된 삶으로부터 올바른 삶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 회개를 실천하는 일에 노력을 전적으로 기울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회개를 해도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말씀으로 조명해 줄 때 그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음의 총체가 회개와 제사함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또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로 이 생명의 새로움과 값없는 화목을 얻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얻고 또 은혜를 받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시 예수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예수의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을 때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믿음을 따를 뿐 아니라 이 믿음과 함께 일어나요. 그 삶의 새로움과 무상적 화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잖아요. 이 두 가지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에요. 회개의 설명으로 인해 이신칭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제 용서로 인해 의롭다 여겨진다는 걸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 삶의 거룩은 이 의의 무상적 전가와 분리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태어남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믿음의 결과고 또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또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죄들의 용서와 이 사면의 기반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즉 하나님의 자비함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하지 않고 믿음에 선행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 믿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만 회개의 기원이 믿음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간적 선호가 아니라 그냥 교리적 이해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동시적이며 또 구원의 역사 또한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서 생기는 회개만이 구원의 성도의 어떤 구원과 관련해서 또 신학적 의미를 갖는 거고. 여러분 현대인은 중생과 거듭남을 같은 의미로 보잖아요. 근데 칼빈은 중생과 성화를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의 결과를 본 거예요. 그거는 또 성화는 또 믿음의 결과를 보는 거고. 그 회개는 성화를 말하고 용서는 또 칭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화는 죄 죽임과 은혜 살림이에요. 내 안에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을 은혜로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또 은혜를 살리는 거. 그게 그런 과정의 시간이 있을 때 그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화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종교인에게는 성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 일반 종교적인 삶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죄 죽임,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또 내세를 묵상하고 소망을 가져요. 은혜 살림이란 개념은 공포와 절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구원을 보고 용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게 원죄로 말미암아 깨졌는데 그게 이제 성령 세례 받음으로 그게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의지가 변화됨으로 심령이 또 새롭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과정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생활의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 사람에 대한 사랑, 생활 전체의 성화와 거룩.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회개에는 죽음과 삶의 두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죽는 그 상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화 단계에서의 노력을 의미하기보다는 칭의 단계에서 이 불강력적 은혜를 본질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회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에 연합함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회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회심 또는 되돌아옴을 헬라어 단어는 바뀜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안한 은혜를 수용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로 확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양심의 공포로 굴복하거나 뭐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보기 전, 또 지식을 갖기 전, 또 순종하려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잘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되고 순종에 가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덕행으로 또 분류시키곤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회심과 믿음과 중생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킴 그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또 회개는 두 부분으로 구성돼요. 하나는 죄 죽이는 거, 난행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죽을 때까지 그냥 고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 죽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른 하나는 영 살리기예요. 그러니까 죄 죽이기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됨으로 알게 된 영혼의 슬픔과 두려움이에요. 내 안에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늘 내 안에서 죄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계속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없애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힘이 들어 그렇게. 여러분 누구든 죄에 대한 이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은 죄를 미워하게 돼요. 또 증오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못마땅히 여기고 자신이 비참한 자이고 다른 인간이길 또 바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해요. 근데 쉽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왜? 내가 성령의 지배를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땐 또 죄가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또 생기잖아. 막 싫어요, 그게.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또 공포를 느끼고 놀라게 됩니다. 또 겸손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또 실망하고 용기를 또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어떤 이 이걸 통해라고 부르기도 해요. 통해 자복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영살리기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에서 일어나는 위로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의 믿음이 내재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영살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근거가 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에서 일어나는 위로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겐 이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제 설명이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세례 받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인식함으로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신앙인들은 늘 죄를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구원을 바라보고 또 용기를 얻고 회복하는 걸 또 의미합니다. 마치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것과 유사해요. 이 영살레기를 낭패와 두려움이 가라앉게 된 후 영혼이 느끼는 기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살레기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에서 일어나는 열망. 이는 마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 자신에 대해 죽는 걸 또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잖아요. 그 형상에는 마음과 심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회심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 회개란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입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정의를 내려본다면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 진정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소생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와 이 사면의 기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수고했던 목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 그분 앞에 엎드려 낮추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로 올바른 길을 다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며 진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옛사람의 죽음과 영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앙을 떠나서는 참된 회개가 홀로 일어날 수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회개는 구별될 수 있으나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또 단정해요.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에게로의 회개로 보고 이 회심에 있어서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회개의 정의를 세 가지 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심이다. 이것은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회개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단지 어떤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거로만 보지 않았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으로써 성도에게 신학적이고 규범적인 작용을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이런 적극적 작용을 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미리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다 내어놓는 겁니다. 또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일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뜻에 맞나 그걸 더 걱정하세요. 앞에서 이 정의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은 회개를 하나님께로 삶의 돌아감이라고 부를 때 어떤 외적인 행위에서 변모만 아니라 영혼의 변모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옛 본성을 벗어버릴 때만 이 갱생됨이 조화를 이루는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회개를 마음의 할례라고 부르는 의미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 영혼 안에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심정, 심령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서 하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 부분이 아니에요. 또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더 큰 처벌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심판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회심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인식이 없으면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개의 근원으로 보는 겁니다. 또 이 회개는 두 부분을 구성하는데 하나는 육체를 죽이는 것과 영 살리는 거예요. 죄 죽이김이나 육의 죽임, 영 살림이나 은혜 살림 이제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께 적대적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분의 법에 복종하는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열매는 의, 사리, 분별, 자비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먼저 그 열매로 향하는 어떤 성향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감화시켜 새로운 생각과 감정으로 적셔질 때 새로운 것을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성령의 지배 없으면 다 불가능한 얘기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올바름을 또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죽이기란 단어는 이성의 어떤 그 과거의 그 본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죄 죽이기라는 이 단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칼로 격렬하게 뭐 죽지 않거나 자신을 무효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순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건의 초보적인 부분을 배우려 하지도 않아요. 생각도 않고. 생각도 않는데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회개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는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함으로 나타났잖아요. 또 참 회개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자기를 또 부인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제가 그 영혼의 부분을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성령세를 받았을 경우 우리 의지를 말씀을 인쳐주고 예수의 믿음이 형성되고 그게 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내가 뭐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또 회개의 두 요소인 죽음과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비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죽었으므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산 자로서 우리는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잖아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아요. 이 지식에까지 새로움 받는 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책을 보고 습득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는 이 중생의 중요한 열매로서 회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단 하나의 목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말살된 볼품없게 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평생 동안 달려하는 회개의 경주를 또 부여하세요. 그런 자에게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자에게는 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나 영적 생활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의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게 되면 아무 공허한 메아리고 그냥 단순한 책 보는 사변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이들은 유교계 질병에 감염돼 있어요. 중생했지만 종종 정욕이나 탐심, 제약을 저지르고 충동을 받아 여전히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게 죄의 경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죄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신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재하는 신, 저게 죄의 경향성, 죄의 성향이에요. 저 신으로 인해서 신스, 죄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 신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죄의 경향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일들을 충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유교계 질병을 죄라 하지 않고 연약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에 우리의 의지가 굴복하고 동의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자유롭다고 해서 더 이상 육체로부터 곤란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자유한 건 아니에요. 투쟁을 계속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생활한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생된 자 안에 여전히 악의 샘물, 죄의 잔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욕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 샘물에서 악의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여전히 현재
이 삶 가운데 어떤 욕심이란 질병에 걸려 있잖아요. 막 저항한다 하더라도 욕망, 탐욕, 야망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계속 부추김을 당해요. 선동됩니다. 그래서 현재 욕을 죄라 부를 수 없더라도 어거스틴은 그걸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의 외적 행위 또는 동의가 더해질 때 우리 의지가 최초의 욕망에 굴복할 때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 욕망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 욕망에 동의하지 않을 땐 죄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개를 그렇게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회개란 말은 회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 세례 받을 때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 중생한 사람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그분의 영의 소욕대로 사는 겁니다. 다만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 이는 그 안에 탐심의 불을 촉발시키는 이 부싯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지상의 삶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성도는 여전히 정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 정욕은 인간의 본질적 연약함이 아니라 죄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연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는 끝났지만 우리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죄의 진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의 진료가 죄의 경향성, 죄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진료는 죄의 소욕, 정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지배력을 잃으나 여전히 성도들 영혼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인 사망의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에 죄책과 오염이 있잖아요. 죄책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넘겨주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죄책을 예수님께 넘겨줬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경향성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법, 즉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도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바로 이 죄의 진료, 죄의 경향성, 죄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과 유욕은 무질서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남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회개되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중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은 폐지되었으나 죄는 여전히 죽을 육신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므로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내재하는 죄 경향성에 지배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죄의 경향성에 지배를 안 받으려면 은혜 살림, 은혜를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었지만 신앙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허물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가 여전히 육체를 찌르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영의 새로운 것과 함께
의문에 묵은 것이 여전히 남아서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약한 것들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강함으로 모든 걸 또 이기게 하세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세상 것에 맞춰져 있느냐, 그거 차이예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세상 것에 맞춰졌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치 쓴 쑥에 꿀을 섞어 먹은 것 같아요. 달게 해서 먹으면 쓴 것이 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열매들의 성격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임무, 뭐 인간을 향한 자선의 임무, 그 생애를 통해 거룩하고 순결할 임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맺는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아울러요. 그게 거룩함과 순결함입니다. 내면적인 감동이 없는 외면적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에요. 거짓 회개가 많습니다. 참 회개는 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찢어요.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선언한 것은 재앙의 때를 위한 것이고 회개와 항상 관련을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삶은 늘 검약과 절제의 삶이기에 전 생애가 금식과 같아요. 여러분 거듭남에 이르는 칭의의 단계의 회개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단계의 회개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죄사함이라는 또 열매를 함께 맺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하게 요약할 때 두 제목을 가져요. 회개와 죄들의 용서.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무상으로 자신의 백성을 의롭다 칭하시고 또 동시에 자신의 성령의 성화로 참된 거룩으로 그들을 갱생시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초청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란 죄들의 용서, 구원,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그분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함의 보고가 열렸음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 후에 회개를 요구하셨고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가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누가복음 24장 26절 46절 47절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복음의 두 요소 회개와 제들의 사면 이것은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합당한 대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 선하심으로 인해 죄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것은 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의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의 공로가 있어서 그 죄사함의 조건을 갖추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계속적으로 회개로 거룩함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는 거룩의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함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배교하는 자는 완악하게 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이 불경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이 무지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면서도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지하게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계시되면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소멸시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오늘날 복음의 교훈을 사악하게 저주하지만 전심으로 그분을 또 경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얻는 회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또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그 강박한 마음을 버려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회개로 영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성도의 삶 가운데 줄곧 역사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회개의 삶으로 그것에는 몇 가지 성향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되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갖게 되는 간절함이 있어요. 또 자신의 의를 버리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정결함에 이르고자 하는 사죄의 변명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에 대해 뉘우치는 의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근심하며 떠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마땅한 의무를 기꺼이 순종하려는 사모함도 있고 그러니까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또 엄격히 죄의 값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함으로 깨닫는 징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요약이잖아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이 사죄의 은혜에 대한 신앙인의 반응이지만 이미 믿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회개를 힘써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를 먼저 다뤄야지만 칼빈의 성화를 다룬 것이 당시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보다 더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서 이신칭의 교리가 조롱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불신자와 동일하게 사는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결국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인이 조롱받고 있는 것처럼 역사는 되풀이 돼요. 그래서 성화의 강조함을 위해 먼저 다른 것뿐입니다.
이렇게 3장을 마쳤는데요. 3장을 요약하면은 회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또 복음을 수용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보다 믿음이 우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향한 전적인 이 회심인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은 회개보다 회심이라는 말이 더 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의미는 영혼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이라 할 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억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살아나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억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을 맺게 되고 또 영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관련을 맺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무지한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지만 이 통치권을 상실하고 죄 억제하는 것으로 투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의 조명으로 열정적으로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십니까? 영적 싸움이 없다면 종교인이에요. 신앙에는 끝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의 열매는 회개와 죄의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보다 회심이란 말씀이 더 어울리겠네요. 그러니까 회심의 열매는 회개와 죄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마쳤습니다.